호산나 눈물고 착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도스토옙스키는 20대 후반 진보적인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언도받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8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되지요. 사형대에 묶인 도스토옙스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러시아 정교회의 첨탑에 올려진 십자가가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묘한 감정이 그에게 올라왔고 짧게나마 좀 깊은 농도의 사색을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황제의 특사가 마치 영화처럼 등장했고 그는 말도 안 되게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베리아로 유배길에 오르게 되지요.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도중 그는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눈에 훅 들어왔던 십자가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렵게 성경을 한 권 얻어서 유배지에서 그는 내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유배지에서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신앙을 바탕으로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그 대작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두 작품의 주제는 모두 죄, 인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분명하게 성경은 거짓이다, 이것을 증명해내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의 참말보다 그가 거짓이라고 증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노라. 도스토옙스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그만큼 실제였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였고 능력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님 가라시는 곳을 향해 뚜벅이처럼 걸어갔던 아브라함 선배님, 믿음으로 순종하겠노라고 외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며 칼을 집어들었던 아브라함 선배님 아닙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보다도 중요한, 가장 크고 선명하고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실로 제일 중요했던 우리 아브라함 선배님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성경 내내 한번 보십시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고정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한번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불사하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한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떨리고 벅차는 마음으로 한번 쭉 잠깐만 읽어드려 보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로 38절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 꾸문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의 이 멋진 믿음의 행적이 진짜 가슴 떨리게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이것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초대교회 선배들, 대표적으로 서문학교의 폴리갑, 황제의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 시저는 나의 주님이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요한계시록 서문학교에게 주신 그 편지, 그 말씀을 감격 속에 읽고 또 읽고 붙들고 눈물을 뿌리며 화형대로 들어가 순교를 당했죠. 마지막까지 죽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외쳐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찌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잠시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당신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찌하렵니까? 그렇게 탄식했다고 하죠. 억만장자였으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드리고는 홀몸으로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간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볼든, 제가 몇 차례 또 말씀드렸죠. 그의 유일하게 남은 유품은 낡은 성경책 하나였죠. 그 성경책에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정말 숱하게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글귀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요 신사참배 거절하고 굵은 모판을 걸어가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노래 찬송하며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푸르고 청청한 날에 주님 위에 살다가 영광스럽게 가렵니다 하고 믿음으로 걸어냈던 그 선배들의 행적. 자, 이런 우리 믿음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 4절이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지금 바울은 잠시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복음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었거든요. 유다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신들을 향한 그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소리치니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죠. 이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 시작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또한 바울처럼 함께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그렇게 땀 흘리며 피 흘리며 눈물로 행진해 온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사수하고 핍박과 죽음의 공포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온 복음의 역사들, 그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 가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거짓말에 미혹되는 겁니다. 흔들거리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간 믿음 지켜오고 복음을 사수해온 성도들의 그 희생과 눈물과 헌신을 헛된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에, 그 악함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워서 화가 나서 소리치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째서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냐? 수많은 희생과 그 믿음으로의 그 숭고한 섬김, 그 괴로움도 이겨냈던 그 신앙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냐?
너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고 이 어리석은 바보 멍충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분별하라 깨어라 정신 좀 차려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제발 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거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분별하라. 말씀 붙잡고 걸어온 귀한 믿음의 발자국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소리소리 치는 겁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죽은 너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고작 율법 속에서 하나님 노릇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왜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려느냐? 너희를 구원하심이 고작 율법으로 된 것이냐? 믿음으로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믿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그 하늘의 역사를 펼쳐주셨는데 왜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신비를 고작 그 뭘 먹었네, 먹지 않았네, 뭘 지켰네, 안 지켰네, 할래 그 수술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작고 지엽적인 것들로 타락시키고 치부시키려 하는 것이냐?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너희가 만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라면 아브라함서부터 쭉쭉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예수 따라갔던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믿음의 다름질이 다 헛방이란 소리냐? 왜 멋댐시 그들의 그 숭고한 복음을 위한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질타가 소리소리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웨이크닝, 좀 다시 깨어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복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좀 모습을 우리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많이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이 톱니바퀴 맞춰 돌아가듯이 수천 년 동안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동일한 말과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삶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주작으로, 사람의 어떤 지어낸 시나리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이신층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무수한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그리 바보스럽게 살아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닮겠노라고 따르겠노라고 그리 참 세상이 봤을 때는 헛헛하고 허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죽음 앞에 비겁했던 그들이죠.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이신층의 그 진짜 그 의미를 정확히 만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걸어가셨을 법한 그 삶을 고스란히 닮아 살아갔던 순교의 열전을 펼쳤지요. 게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상공 30m에서 던져졌습니다. 숨이 붙어있자 곤봉에 맞아 확인 사살을 당하면서도 예수 외쳤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노발대발 소리치고 있는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처럼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 복음이 이신층의 그 은혜가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면, 체면 걸어가면서 질질 끌고 온 신화였다면, 여러분, 단 한 명도 아니고 12명 제자 모두가, 아니요 오고 오는 수많은 제자들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의 삶을 사는 것,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길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이 유산들을 헛방으로 헛된 것으로 치부시키는 그 악함을 범하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귀한 진리를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온 복음, 진리, 생명의 말씀을 우리 고로 잘 지켜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내어 우리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좀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속의 물결이 거센 지금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막 지금 뒤흔들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처럼 오늘날 절대 기준과 진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세상의 그 현란하고 큼지막한 거짓말에 노란한 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저 잘 되는 나만 되면 되지, 카멜레온 같은 모습으로 우유부단한 신앙걸음 우리 걷지 마시자고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한 복음의 역사를 헛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신칭의와 은혜, 그 성화의 기쁨, 그것을 헛된 것으로 전락시키는 우리가 아니라 지키고 살아내요. 이것이 가장 중하다,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좀 삶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믿음 선배님들처럼입니다. 오늘 많이 말씀드렸던 이 믿음 선배님들,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선배님들처럼, 이 선배님들이 복음 들고 걸어왔던 그 귀하고 숭고한 신앙을 결단코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자고요. 도리어 예수면 된다던 그 믿음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그리 살며 그 고귀한 신앙을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음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참고, 우리 믿음 선배님들처럼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으로 만족하며 복음 위기 시기에 기쁨 충만, 희락 충만, 감사 충만, 승리는 내 것이다 하며 세상을 향해 멋지게 넉넉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냈던, 예수 닮음으로 예수 따라갔던, 죽음도 불사했던 우리 믿음 선배님들의 그 숭고한 신앙과 예수면 된다라고 살았던 그 믿음의 걸음들을, 발자취를 우리도 잘 따라가며 이 세상의 거짓 소리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 복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의 삶을 우리 후배들에게도 잘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